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고, 우리는 실패하지만 늘 하나님은 승리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들을 허랑방탕하게 낭비해 버립니다.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고요. 이제 그는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도 없었고, 더군다나 그 마을에,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 탕자를 도와주는 사람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부유한 삶을 살았고 늘 좋은 옷과 좋은 음식을 먹고 자랐습니다. 항상 풍요한 음식들 사이에 마음껏 먹으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좋지 않은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늘 최상의 음식만 먹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지금 그 먼 나라에서 그가 겪고 있는 그 굶주림은 인생에서 처음 겪어보는 체험이었습니다. 그전에는 말로만 들어왔어요. 굶주림이 무서운 거다. 굶주림이 정말 두려운 것이다. 말로만 들어온 그 굶주림을 그는 단 한 번도 체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굶주림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그 아픔이 있으십니까? 저희 세대는 그 축복받은 세대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저희 부모님 세대는 그 굶주림의 아픔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이 중에서 누가 굶주림의 아픔을 기억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그 고통,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고통은 없었다. 있으세요? 우리 권사님 어떠세요? 예. 우리 권사님 시대에 저 연세의 분들은, 저는 배고프다고 해서 풀뿌리를 캐먹은 적은 없습니다. 그 당시에 그분들은 그 고통과 그 아픔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먼 나라에 와서도 그의 풍족한 돈으로 말미암아 가장 최상의 음식만 먹고 지냈습니다. 먹고 마시고 놀았기 때문에 배고픔의 인생을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체험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이 배고픔과 이 굶주림은 그의 인생에서 너무나도 생소한 것이었습니다. 어색했어요. 야, 이런 것이 내 인생에 있다니 이게 말이 되는 것인가. 배고파 본 자들은 그 굶주림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 현상인지 뼈저리게 잘 알고 있습니다. 배고프지 않기 위해서 죽어라고 일을 하는 자들은요, 이 배고픔의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배고파 죽는 것처럼 가장 큰 고통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점잖은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배가 고프면 뭐가 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열을 굶어서 도둑질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얌전하고 유수한 사람이라도요, 배가 고프면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요, 밖에 나가서 놀고 있는 그 자식이 뭘로 보이는 거예요? 돼지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자식을 죽여서 먹었던 사건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것이 성경에도 있고요, 우리 시대에도 있고요, 그리고 너무나도 가까이 있는 우리 북한 사회에도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탈북자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노인네 분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그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배가 고파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돈이 있을 때에는 굶주림의 비참함과 잔인함을 다 한 번도 알지 못하고 인생을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흉년의 때에 돼지들과 함께 있으면서 밀려오는 극도의 배고픔을 견딘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무엇은 그래도 뺏어 먹고 살았어요.
돼지가 먹는 썩은 쥐염 열매라도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끊어집니다. 그것도 끊어지니까요. 이제 생각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뭐요? 먹을 거. 먹을 거. 저거 한 번만 먹어봤으면 좋겠다. 그거 한 번만, 아니 배부르지 않아도 그냥 한 입만 먹어봤으면 좋겠다. 이제 탕자는요, 돼지와 비교했던 자신의 인생을 고통스럽고 비참하게 생각했던 것도 사치였습니다. 그전에는 뭐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했어요. 야, 내가 지금 돼지하고 이거 경쟁하면서 이 먹을 걸 가지고 싸워야 되나? 이 인간이 뭐 이렇게 살아야 돼. 그것 갖고 기분 나빴는데요. 이제는 그것마저도 없어요. 왜요? 배가 고프니까 돼지가 먹는 것 그것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먼저 먹어야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둘째 아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굶주림은 누구의 진노요? 누구의 징벌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요? 하나님의 벌이었습니다. 하늘의 존귀한 곳에서 땅으로 내쳐진 인생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도 자기를 버린 듯한, 하나님도 자기를 완전히 버리는 듯한 그러한 모습으로 탕자는 땅에 버려진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탕자를 그렇게 내버려 두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탕자를 돼지와 같은 자로 만드시고 그에게 먹을 것도 주시지 아니하시는 비정한 분이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무서운 분이세요?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면 우리의 먹을 것조차도 다 끊어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냐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내동댕이 쳐서 그러한 굶주림과 배고픔 속에서 너 나를 떠났지, 너 그렇게 했지 라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탕자를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런 배고픔 가운데 탕자를 두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무서운 분이신가? 아니요. 우리가 지금까지 둘째 아들에서 계속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셨습니까?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탕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탕자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예, 하나님은요, 탕자를 치유하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탕자를 고치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탕자를 새롭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뭐냐 하면 탕자를 굶기는 겁니다. 왜요? 그의 몸 안에 있었던 세상의 독소들을 빼내기 위해서. 탕자는요, 그동안 배부르게 먹고 살았어요. 배부름 속에 살았어요. 무슨 배부름이었습니까? 쾌락의 배부름이었고요. 정욕의 배부름이었고요. 육신의 배부름이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먹을 걸 가지고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쾌락을 쫓아다니면서, 쾌락을, 정욕을 따라다니면서, 여자를 따라다니면서, 술과 도박을 따라다니면서 그것들을 자신의 배에 채우고 만족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 그 모든 음식들을 먹으면서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그렇게 해서 몸이 건강해지니까요, 더 무엇을 쫓아다니는 겁니까? 더 무엇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먹고요, 몸이 튼튼해지니까요, 나는 이게 체질이라는 거예요. 몇 밤을 새워도 끄떡없다라는 거예요. 몸이 건강해지니까 엉뚱한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내 포켓에 그런 주머니에 가득 물질들이 채워 있으니까요,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 그것에 대해서 따라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치유할 때에 배부른 곳에서, 따뜻한 곳에서, 환경이 괜찮은 곳에서 바로 그 자리가 치유의 자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를 굶게 하시고 그의 굶음을 통하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 그가 굶기 시작하니까요, 배고픔을 갖기 시작하니까요, 오늘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17절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돌이켜 이르되. 단 한 번도 스스로 돌이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인지, 가치 있는 인생의 모습인지, 가장 영광의 모습인지를 생각해 보지도 아니하고 그냥 내가 갖고 있었던 그 물질이, 그 쾌락이 자신의 인생에서 최고의 것인 줄 알고 살아나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돈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고요, 배고픔의 모습으로 생각하니까 그가 다시 한번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되었는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가?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누가 생각납니까? 아버지가 생각납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배가 고픈 이유는 단순히 지금 내가 밥을 먹지 못해서 배가 고픈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배가 고픈 것이지. 문제는 거기에 있었구나. 예, 하나님의 치유의 방법은요, 인간의 모든 독소를 빼어버리고 둘째 아들의 모든 죄성을 빼버리고 둘째 아들로 하여금 객관적으로 자기를 돌아보게 하기 위한. 둘째 아들은 그 배고픔을 통하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건들을 통하여 그 둘째 아들의 관점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 둘째 아들의 관점을 바꿔놓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그 둘째 아들을 굶기실 때에 모든 사람들이 그 옆에 있게 하지 못하게 혼자 멀리 떨어지게 하고요, 혼자 놔두게 해서 먼 나라 들판에서 밤 하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랬더니 누가 생각나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세상의 온갖 것을 다 먹었습니다. 술로 배를 채웠고, 춤으로 배를 채웠고, 여자로 배를 채웠고, 도박으로 배를 채웠고, 죄악으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채워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둘째 아들에게 찾아오셔서 그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토하여 버리도록 만드십니다. 그 모든 독소를 다 빼버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하신 이유는요, 더 이상 세상의 유혹과 죄악을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동안 세상에 더럽고 추악한 것으로 배불렀던 그 둘째 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죄악의 독소를 빼버리는. 그동안 탕자는요, 세상의 아름다운 것으로 배불렀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착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둘째 아들에게 찾아가셔서 세상의 것들을 굶주리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굶게 하시는 것은요, 그를 죽이려고 하셨던 이유가 아니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가난하고 굶게 만드는 것은요, 이 땅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만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나게 하시고 저 하늘나라를 추구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굶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동안 많은 것들을 가졌기에 세상의 사람들이 다 자기를 바라보면서 아부하고 따라오고 좋다라고 이야기하며 사장님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잘났다라고, 이 세상은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어리석은 마음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굶주리게 하셔서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위하여 그렇게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임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모든 죄성과 탐욕과 더러운 것들을 다 빼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를 먼 나라로 보내시고 돼지 사이에게로 보내셔서 그에게 음식을 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둘째 아들을 금식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금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를 새롭게 해주고 싶어서 그를 금식시켜서
모든 죄악의 독소들을 다 빼어주기 위하여. 그러나 둘째 아들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금식을 통하여 모든 죄악을 가득 먹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 둘째 아들의 마음을 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생활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알게 된다. 그전에는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그냥 그렇게 먹는 것이 그냥 눈만 뜨면 눈앞에 있으니까, 일어나기만 하면 아버지가 다 차려줬으니까 그냥 생겨나는 것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었고 자기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도 주시는 아버지의 은혜였음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금식을 하면서 자신의 지난 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고 보았더니요, 돼지처럼 먹고 마시는 것에만 전념한 인생이었다는 끔찍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 내가 그렇게 일을 했습니까? 왜 내가 그렇게 노력했습니까? 왜 내가 그 자리를 그렇게 차지하고 싶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먹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혹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밤마다 돼지의 오물보다 더 더러운 것으로 배를 채우고요, 아니 이제 그것마저도 없어도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그 둘째 아들을 치유해 주고 싶으셔서 이 땅에 더러운 것을 먹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저 하늘의 것들을 먹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굶주리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요?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요? 여러분, 부자가 복이 있는 것 아니에요? 많은 것들을 갖고 있어야 복이 아니에요? 많은 것들을 내가 소유하고 있어야 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성경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가난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이 빈 마음이 되어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빈 마음을 만들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금식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에는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아름다운 것을 위하여 얻기 위하여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것을 위하여 금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금식합니까?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나를 죽이시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시든지.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치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흉악의 금? 우리로 하여금 죄악으로 달려가게 하는, 우리로 하여금 그 쾌락을 따라가게 하는, 그냥 육신의 즐거움을 채우게 하기 위하여 그 육신으로 하여금 견딜 수 없게 하는 그런 모든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죄악의 모든 결박들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죄악의 모습들이 솟구쳐오고 있습니까? 금식의 자리로 들어가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밤은 못 끊겠어요? 차라리 힘이 없어서 죄 안 짓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내 육신이 너무 건강해서. 그래서 이 육신의 힘을 어디다가 이 발산을 해야 되는데 발산할 때를 막 찾다가 결국은 우리의 모습이 죄악으로 달려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비록 돼지들과 함께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그 둘째 아들은 더러운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추악한 탕자가 아니었습니다.
탕자는 이제 하늘나라의 거룩함을 입게 되었고요. 하늘나라의 의로움으로 배를 채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을 금식시키시지 않으셨다면 그는 여전히 이 땅에 온갖 좋은 것을 먹기 위하여 죄악을 먹고 마시고 타락을 먹고 마시며 아버지를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죄악의 길로 달려갔었을 것입니다. 전에는 그가 온갖 술과 여자와 도박을 먹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들판에 있는 둘째 아들은요,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자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영혼이 맑아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요. 이제는 자신이 점점 부유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면서 그 아버지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에 깊숙이 들어오자 그의 온갖 머릿속에는 뭐만 생각났어요? 내가 그때 아버지 앞에서 돈가스 먹었던 거, 아버지가 주었던 쌈밥, 그거 한 모금만 온 정신의 생각이 먹을 것으로만 가득 차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먹을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은혜, 가야 할 내 본향이 생각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배고픔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 그러고 보니까요, 탕자의 마음 가운데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금식 좋다. 괜찮네. 여러분, 둘째 아들이 나중에 집으로 돌아간 이후에 매년 이 시기가 되면 금식한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래서 금식하시는 분이 계세요. 김진호 목사님, 제가 가끔 설교하면서 말씀하시는데, 감옥 속에 들어가면서 그 감옥에 혼자 갇혀 있는데 얼마나 추운지, 그 틈새 사이로 바람이 들어오는데 마치 칼로 자기를 찌르는 것처럼 뭐 매도 맞고 고문도 워낙 많이 당하니까 그게 아프더래요. 그 들어오는 바람이 너무 추워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었대요. 그 감옥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꺼내놓고요, 성경에 나오는 불자를 찾아봤대요. 불자, fire, 불. 그거라도 한번 쬐어보고 싶어서. 불.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불자를 한번 찾아봤대요. 처음에 나오는 불이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 그래서 불자를 찾아봤대요. 그랬더니요,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그런 장면도 나오기 시작하고 성경을 쭉 읽어 나가는데요,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역사가 뭐같이 임했죠? 불의 혀같이 임했다라는 성경을 딱 읽는 순간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방바닥이 뜨뜻해지더래요. 너무 놀라가지고요, 벽을 이렇게 잡았대요. 벽을 만져봤더니요, 거기에서 참 칼바람이 들어왔는데 거기서 히터가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분 체험이에요. 이건 체험이니까 사실이죠. 자기가 그날 밤 그 감옥 속에서 잠을 자는데요, 이제까지 인생 가운데 가장 편안한 잠을 그 감옥 속에서 잘 수 있었답니다. 탕자는 배고팠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굶기시고 금식하게 하셔서 당신의 삶 가운데 모든 죄악의 독소들을 다 빼어버려요. 눈만 감으며 생각났던 술과 도박과 세상의 쾌락과 향락들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의 머리 가운데에 생각하면 하나님이요, 생각하면 사랑이요, 생각하면 하나됨이요, 그 은혜가 생각나 나도 모르게 그의 입술을 통하여 찬양이 고백되어지고 나도 모르게 내 입술을 통하여 감사가 고백되어지며 나도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에 그 평안으로 가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부모님들이 다 그런 마음이더라고요. 여러분, 갓난 아이들은
잘 분별을 못 하잖아요. 제가 한국에서 전도사로 그때 같이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강사님이 같이 계셨습니다. 근데 강사님의 이제 1살 난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다 예배를 마치고 함께 식사를 하고 따뜻한 봄의 날이 되어서 이제 바깥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 이렇게 쭉 의자에 앉아있는데 그 아이가 땅바닥에 혼자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혼자 놀고 있나 보다 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강사님이요. 확 뛰어가더니 자기 딸을 확 안는 거예요. 입을 팍 파더라고요. 왜 그랬나 봤더니요. 그 딸 아이가 꽃밭에 앉아가지고 개미를 한 마리씩 집어먹는 거예요. 이게 지나니까 신기하니까 이렇게 보고 있다가 개미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입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걸 봤어요. 다 놀고 앉아있는데 아버지 눈에는 그게 보여요. 막 달려가더니 아이를 번쩍 안더니 개미를 막 입에서 빼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악을 먹고 세상의 쾌락을 가지고 내 배를 채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굶기게도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굶주림은 축복이에요. 때로는 내 인생길 가운데에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고 하는 당신의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걸 기뻐하세요. 왜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저렇게 하는 거야? 내가 오늘 밤 반드시 가서 칫솔을 빼앗아 와야지. 청소해야지. 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내 마음을 새롭게 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고치셔서 우리를 풍성케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때로는 기도해. 하나님, 돈 좀 많이 주세요. 돈 좀 이만큼 좀 주세요. 정말 그래서 그거 가지고 지고요,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정말 멋있게 한번 해볼게요 라고 우리는 기도하지만 왜 안 주실까요? 하나님 너무나도 잘 아세요. 그거 주면 바로 먼 나라로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굶주리게 하시고 때로는 육신마저도 연약하게 하셔서 스스로 돌이켜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을까. 아버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를 두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린 너무나도 많이 배불렀어요. 그 배부름을 찾기 위해서 달려갔어요. 그 배부름 때문에 살았어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그 배부름만을 기도했고 그 배부름만을 따라갔어요. 우리는 그 인간의 육신의 배부름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상의 것들을 토해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의 것들을 토하게 하시며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죄를 먹지 아니하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먹여주시고 채워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배고파요. 내 배를 좀 채워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굶주림이 축복인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더러운 죄악으로 배부르고 싶어서 죄를 짓는 것에 익숙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웅덩이 속에 있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세상의 것을 먹어야 배부르는 인생이 되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의 모든 것들을 다 토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의 모든 독소를 빼어 주시옵소서. 굶게 하여 주시옵소서. 굶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보여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녀과 여종들에게 보여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시다. 그날 주의 영이 임하여 눈물이 땀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나는데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